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다 만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확실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복 있는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즐거움으로 여러분의 최고의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살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같이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자,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만드신 만물 위에 분명히 어떻게 해가지고요? 보여가지고 알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사람이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만물 위에 분명히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믿는다라고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통해서 보라고요. 자,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만물을 통해서 보라고요. 이게 왜 이걸 보는 걸,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여러분이 믿게 된다고 하는 것이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면은, 어떤 꼬마애가 유치원을 갑니다. 자, 유치원을 가야 할 때가 돼가지고 유치원을 이제 보내요. 그런데 이 엄마에게는 고민거리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느냐면은 애가 엄마를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 안에까지 애를 데려다 주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애를 밖에서 이렇게 보다가 수업에 잘 적응하는 것 같으면 엄마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얘가 알았든지 엄마가 나가기만 하면은 얘가 막 소리를 지르고 엄마를 떨어지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도대체가 어떻게 하면 얘를 여기서 떨어뜨려 가지고 얘가 유치원 생활을 잘 할 수 있게 할까? 이게 고민이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그분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엄마 사진을 하나 크게 복사를 해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딸 아이의 가슴에 어느 정도로 큼지막하게끔 사진을 하나 복사해가지고 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진을 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걸이 같이 만들었어요, 사진을. 그리고 나서 얘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엄마가 보고 싶을 때마다 사진을 봐. 왜냐? 엄마는 늘 너와 함께 있으니까. 엄마는 보이지는 않지만 엄마가 너를 유치원에다가 데려다 주고 엄마는 오지만, 그러나 엄마는 너와 늘 함께 있어. 이 사진을 봐봐. 그리고 나서 2번 정도인가 엄마가 얘를 데려다 주고, 그 이후부터는 애가 스스로 갑니다. 그리고 스스로 유치원 생활을 잘하게 됩니다. 얘는 뭐를 보고 엄마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된 겁니까? 자, 뭘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사진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분명히 보여 알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신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계신 것을 하나님의 만물 위에 다 보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보고 믿으라고요. 우리 보고 믿자고요. 여러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믿자고요. 하나님의 계신 것을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보고 믿자고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5절 말씀을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 누가요? 자 이거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누가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예수 이름을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래요. 하나님이 예수 이름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대. 이 일의 증인이래요. 이 일의 증인이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도들이 이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를 할 때에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부분이 보여집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증인이 됐던 이유가 뭘까요? 사도들이 증인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살리셨다는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뭐 하게 된 겁니까? 믿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신 걸 믿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계신 것이 믿어지게 되니까 그 예수 이름을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살리신 것을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의 증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2장 45절 보세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또 말씀합니다. 예수 이름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거래요?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래요. 아니 예수 이름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래.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옆에 한번 얘기합시다. 예수 이름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신 게 맞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누가 보내주셨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보는 자는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예수 이름을 보는 자는 예수 이름을 이 세상에 보내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요. 예수 이름을 보는 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막연하게 믿지 말고 보고 믿자고요. 우리 보고 믿자고요. 예수 이름을 보고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으로? 자,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신 것으로? 누가요? 하나님이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으로. 그 다음에요.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뭐를 주셨대요? 이제는 확실한 증거를 주셨대요.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증거를 주셨대요. 부활을 통해서 증거를 주셨대요.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여러분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증거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계신 걸 믿으라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증거 가지고 믿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는 게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면은 사실 우리가 변화가 되지 않는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변화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근심하고 살던 사람이 근심 안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 자, 이거 왜 그게 안 될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60% 70% 가까이가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에 오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70%가 넘습니다. 자, 그러면 70%가 넘는 저 사람들에게 뭔가 그들에게 감동을 준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의 감동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한 걸 통해서 감동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되는 걸 통해서 감동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걸 가지고 잘 된 거 가지고는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줄 뿐입니다. 감동이 아니라 그것은 부러운 거라고요. 그거 감동받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감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근심하던 사람의 근심 안 하는 걸로 감동을 주는 거예요. 염려하던 사람의 염려를 안 하는 걸로 감동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늘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하는 삶으로 변화가 됨으로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옆에 얘기합시다. 감동은 변화되는 걸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 뭐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한 거 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복받은 걸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잘 사는 걸 가지고 전도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뭐 가지고 전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거라고요. 내가 바로 변화되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두 뭐로 살 것이라. 자, 뭐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래요. 뭐로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럼 얘가 왜 무엇 때문에 고민이 생겼을까? 얘가 왜 이렇게 틀어지기 시작을 했을까?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애가 굉장히 엄마가 이 얘기하고 아빠가 이 얘기하면 이랬었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들어가면서 얘가 자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주관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 엄마가 자기 주관대로 안 맞춰주는 겁니다. 아빠가 자기 주관대로 안 맞춰주는 거예요. 얘들이 자기가 세우는 주관이 딱 있는데 중심이 있는데 여기에 맞춰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 싫어져 버린 거예요. 얘가 뭐로 지금 살고 있는 겁니까? 자, 뭐로 살고 있는 겁니까? 떡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세상에 어떤 기관에서 떡으로 살고 있는 애를 뭐로 사는 애로 바꾸면 되는데, 말씀으로 사는 애로 바꾸면 되는데 이게 어디서 되느냐고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애를 교회에 데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얘가 이제 뭐에서 뭐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까? 떡에서 뭐로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기 시작을 한 겁니다. 자기 주관대로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게 된 겁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로 살기 시작을 했어요? 말씀으로 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환난 당하라 뭐하라? 담대하라. 얘가 말씀대로 딱 삶을 사니까 애들이 뭐라고 하는 게 자기에게는 굉장히 큰 환난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게 환난이었고 엄마가 하는 게 환난이었고 선생님이 자기에게 과제를 내주는 것, 자기가 원치 않는 과제를 내주는 것이 이게 환난이었어요. 그러니까 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느냐면은 학교 가면은 선생님의 숙제가 안 내줬으면 좋겠어. 근데 선생님이 숙제를 내줘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학교 가면은 친구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만, 내가 하자고 하는 대로만 했으면 좋겠어. 근데 친구들이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에게 환난이었어요, 이게. 그리고 집에 가게 되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을 한다든지 컴퓨터를 한다든지 이런 거 하는 건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아빠가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괴로움이었습니다. 이게 다 누구 고집이었어요? 자기 고집이었잖아요. 누구 뜻이었어요? 자기 뜻이었잖아요. 누구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이었잖아요. 한마디로 뭐로 사는 거였습니까? 떡으로 사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얘가 학생 예배를 참석을 하면서 뭐로 사는 애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까? 말씀으로 사는 애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애로 바뀌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고집이 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뜻을 고집하던 애가 자기 뜻대로 살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로 살게 돼요? 말씀으로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애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애가 바뀐 겁니다. 여러분,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자고요. 여러분이 먼저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고요. 아니, 여러분이 떡으로 살지 말고 말씀으로 살라고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을 다 세운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래요? 하나님이시래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는 계획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 다 쓸모없는 계획이라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자녀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형제가 변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변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말씀을 했죠. 사람은 뭐라고요?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사람이 고집부립니다. 되겠어요?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뜻을 주장합니다. 되겠습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생각대로 살겠다고 합니다. 되겠습니까? 사람은 뭐라고요? 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뭐라고요? 다 하실 수가 있다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면은 어떻게 안 바뀌겠느냐고요. 왜냐? 시편 119편 50절을 보세요.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뭐라? 자, 여러분 삶 속에 어떠한 곤란한 일들이 있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보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곤란한 일이 있느냐고요. 남편 때문에 곤란한 일이 생겨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남편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내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장 때문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뭐라고요?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음이니이다. 나를 살리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를 살리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을 살리는 게 바로 뭐냐? 말씀이라고요. 그 곤란 중에서 여러분을 살리는 게 바로 뭐라고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야, 그래서 참 이게 두 가지의 이게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사람은 곤란한 일이 딱 생기면은 그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찾고 있을까요? 그런 반면에 없는 사람은 곤란한 일이 딱 생겼을 때에 어디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을까요?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돈 많은 사람하고 돈이 많지 않는 사람하고, 돈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곤란한 일이 딱 생겼습니다. 어디서 그거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할까요? 뭐 가지고요? 돈 가지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에서 찾으려고 할까요? 물론 이 사람은 또 돈 가지고 그걸 찾아보려고 돈을 또 쫓아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에서 찾느냐?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말씀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먼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계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먼저 말씀으로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누구 탓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면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아니,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기적의 사람으로 살립니다. 능력의 사람으로 살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립니다. 해결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립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이루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루면 다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어디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말씀에서 찾자고요. 아니, 하나님에게서 찾자고요. 옆에 얘기합시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답이 있는데
하나님의 뭐의 답입니까? 말씀의 답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말씀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말씀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받자고요. 여러분 여기에 다 해결이 있습니다. 여기 바로 답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고요. 그래서 92절을 보세요. 시편 119편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뭐였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자, 나의 뭐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그러니까 누가 말씀으로 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나의 즐거움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인데, 하나님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나는 내가 내 고난 중에 뭐하였으리라? 멸망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보세요. 나는 여행하기 싫어요. 그런데 애 때문에 여행을 해야 돼요. 애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거 해결해 주기 위해서 또 애가 막 여행을 안 하면 못 견디고 막 하겠다고 막 하니까는 내가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누구 고난이에요? 나한테 고난인 거예요, 그게. 이게 해결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해결이 되냐고요?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면은 다 해결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해결됩니다. 여러분 다른 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돈만 있으면 해결된다고요? 그래 옆에 얘기해보세요. 그래 옛날에 돈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무슨 돈만 있으면 해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면은 나는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고난당하지 않습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세요? 이사야 45장 10절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서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그 다음에요, 이제 잘 읽어보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뭐 하리니? 자, 기쁨과 즐거움을 뭐 하리니?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뭐 한다고요? 여러분 즐거움을 얻으면 슬픔은 달아난대요. 탄식은 달아난대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왜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서 살게 되면은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해 내가 왜 멸망하지가 않느냐? 주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니까 뭐가 떠나가요? 뭐가 달아나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슬픔이, 어떤 탄식할 일이,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민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달아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여러분의 직장에서 존재하지 않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럼 뭐를 얻으면 돼요? 즐거움을 얻으면 되잖아요.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되죠. 근데 그 즐거움이 뭐가 나의 즐거움이 되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나에게 즐거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나의 즐거움입니다.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어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살까?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살까? 자,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네,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하는 것이니라. 자, 너희도 뭐 하라? 그래요, 서로 사랑하래요. 여러분 사랑하라 말씀이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사랑하라는 말씀이 즐거움으로 살자고요. 그래서 사랑하라 이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 여러분의 탄식이 다 달아나고 슬픔도 다 달아나고, 그래서 주 안에서 마음껏 기뻐하고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